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가요 계속해 보세요. 때가 차잖아요. 눈물이 차잖아요. 반드시 역사해 주셔.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걱정하는 자녀, 남편 때가 차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병에 눈물이 차면 옵니다. 언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걸 믿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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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사업 안 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두 가지 가르쳐요. 접든지 그죠? 잘 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잘 될 수밖에 없죠. 복을 주시니까 어디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삭이요 사막에서 농사를 져도 100배 은혜를 주시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셔요. 단지 우리가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기적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요 카톡 때문에 아침에 카톡을 시청하는 여러분도 축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제발 그것 좀 안 하면 안 되냐. 너무 쑥스러워 죽겠다 그러더라. 하는 저는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신동호 집사님 굉장히 애를 쓰시거든요. 새벽님의 신집사님은 안 빠지시겠구나. 다 빠져도 신집사님은 안 빠지시겠구나. 네.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너무 잘하셔요 이런 걸. 그죠 신동호 집사님. 오늘도 카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또 뒤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윤복희 권사님이시죠, 그죠? 이분이요 남편과 이혼하고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후두암 판정받고 가수 생활을 접어야 할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연장으로 가다가 차가 고속도로에서 전복을 이제 만든 거예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차가 뒤집히는데 무섭지가 않더래요. 이유는 뭐냐면 올 게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려고 개입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두렵지가 않더래요. 근데 몸이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가 오는데 감사 기도 드리고 대구 공연장에 도착했는데 마침 번개가 쳐서 이 전기가 시설이 나가버렸습니다. 정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촛불을 켰는데 그때 이제 도착해 보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원래 스케줄이 있잖아요. 자기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는데 갑자기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내놀라와 막 하니까 같이 따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주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죠. 여러분이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그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는 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복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새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 통치로 들어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 친구랑 전화를 했어요. 그래 저번 주에 약속했는데 내가 정한 교회에 갔었냐 그랬더니요 다 지켰는데 다른 교회를 갔대요. 왜 불순종했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 썩어질 습관, 이 죄성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고맙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1년만 죽은 듯이 예수님께 엎드려봐.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건 제 약속이 아니죠.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요 인간의 기준과 좀 달라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으로도 살인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도둑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질 아닌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마음의 탐심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유는 마음이 부패해서. 이게 예전에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한 사람도 없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내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2장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인이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먼저 믿은 유대인이나 나중에 믿은 헬라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같은 일 한다, 같은 죄인이다 계속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판단이 뭐냐면 정죄, 비난, 멸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보고요 무조건 죄인으로 판단했어요. 자기들은 깨끗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할례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는 징표로 할례를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민족, 할례 받은 민족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할례 받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자기 중심적인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느냐? 오직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만든 분만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 못해요. 창조주, 그분을 만든 분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판단은 결국 자기가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걸 말씀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아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뭐를 못 보는 거예요? 들보.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알아요? 대들보예요. 대들보. 여러분 진짜로 저와 여러분에게 상대방은 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대들보 큰 바위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내 안에요 대들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은 항상 뭘만 보여요? 상대방의 티만 보이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판단은 결국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탓하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1절 마지막 절 보세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 이상이요 자기가 뭔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내 뱃속에 박혀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죠? 무의식 중에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조금 늦게 오면
내가 좀 늦었어. 이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늦으면 조금 맨날 늦어. 이럽니다. 남이 연애하면 스캔들이에요. 진짜예요. 내가 연애하면 뭐예요? 로맨스예요. 설교를 해도요. 야,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돼요? 김 집사가 들어야 돼요. 또 집사가 들어야 됩니다. 안 왔네? 권 집사 들어야 안 왔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똑같은 이걸 이야기해요. 가정주의래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오.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럼 남편이 아내 꾹 찔러요. 들어. 잘해. 꼭 이런다니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본질입니다. 가장 그래서 놀라운 황금률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면 그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남을 존경하면 그도 나를 존경하고, 내가 남을 판단하면 그도 나를 판단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하죠. 남을 판단하고 고집과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행위대로 다 보응하신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똑같지 않아요. 지옥에 계층이 있습니다. 더 고통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래야 공평하셔야 하나님이. 뜨거운 데도요 더 괴로운 곳이 있고 조금 더 나은 곳이 있어요. 물론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거기도 차별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천국도요 상이 다르고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행하는 대로 보응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행하는 대로 보응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요 그 죄의 고리를 저와 여러분 함께 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적금 붙는 것 같아요. 죄가요 매달씩 붙으면 나중에는 이제 만기가 되면 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막 쌓입니다. 죄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쌓이다가 눈이 막 쌓이다가 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는 사람한테는 징계, 고난이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영벌이죠. 심판이고. 그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여기 나오는 선, 이게 뭘까요? 행함,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 행함은요. 믿음의 행함, 믿음의 열매, 다 이걸 이야기해요. 예수 안 믿으면 나쁜 열매가 저절로 맺히죠. 예수 믿으면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믿음의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11절에 보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속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속마음을 보고 판단한대요. 어찌 보면 이방인의 죄는 단순해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모르잖아요. 율법 모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주 교묘하죠. 마음속에요 우월감이 있으니까 남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짓기 쉬운 죄가 바로 그 죄예요. 어느 날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돌로 쳐 죽입니까? 이제 물었어요. 이유가 있죠. 그럼 예수님 만약에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사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용서해줘라 그러면 율법 어긴 사람인지 이렇게 가두려고. 여러분 주님이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있으니까 뭐라 그러죠? 노수현 지사님 뭐라 그럽니까?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돌아가잖아요.
다 가늠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주님은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요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성경에서 제일 큰 의인이에요. 그게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강박한 마음을 깨트려서 낮아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누리고 천국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집센 마음 녹이셔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자녀들한테 대할 때도 부드럽게 대하셔야 돼요. 이 바로왕이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지 10가지 제안 다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신 마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은혜 주실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가정이 천국되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공의를 따라 되는 줄 안다. 하나님의 판결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한테는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 그리고 회개한 죄인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주시냐. 다시 7절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죠? 믿음의 열매죠. 10절에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런데요 이제 믿지 않는 자들 한번 보세요.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항상 먼저는 유대인에게예요. 복도 유대인이 먼저예요. 그죠? 여러분, 징계도 유대인이 먼저입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을 먼저 맡겼기 때문에, 은혜를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기적을 먼저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모두 다 얻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누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선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이런 복을 다 누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가 찾아오지요.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요. 여러분, 누구나 50보 100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남의 죄를 보고 갑자기 내가 분노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 그럼 그 사람 마음에요 더 교만이 있는 거고 더 큰 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도 여러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분을 느끼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얼마든지 분을 느낄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러분, 왜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5절에도요, 4절 5절에도 내가 너를 내 고집과 내게 2인칭을 반복해서 계속 사용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너도 똑같이 하나님 심판받을 대상인 줄 모르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 없이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물은 율법 없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방인을 말하죠. 여러분, 율법 없이 망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요. 율법을 엄밀히 말하면 안 지켜도 돼요. 없으니까 율법이. 근데 무슨 법이 있어요? 그들한테 양심의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나는 율법 몰랐는데요? 들은 적 없는데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양심의 법이 있다니까요. 이거를요,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설명해요.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을 들어 설명하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한참 후잖아요. 그죠? 500년 후 아닙니까? 아브라함보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요, 율법 전인데 십계명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보세요. 그때도 십계명이 없잖아요. 거짓말이 죄였습니까? 야곱 시대? 자, 보세요. 여러분, 율법 저지잖아요. 근데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죠. 자, 속였죠. 거짓말했죠. 아직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죠. 그런데요, 율법은 없었는데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양심의 법으로 자기가 어떻게 당하냐면 아들들한테 13년 속임을 당해요. 요셉이 죽었다. 뿐만 아니라 장가갈 때요, 아내가 바뀐 걸 몰라. 자기가 형이랑 바꿔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내, 더 큰 것으로 당하는 거예요. 아니, 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가 바뀌었는데 모를까? 술을 먹어서 모를까? 아니, 이제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깜깜해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깜깜해야 되니까 깜깜하게 만나봅니다. 어쨌든 자기가 행한 대로 받았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했죠. 십계명에. 그런데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살인하잖아요. 율법 전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핏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 전에 무슨 법이 있었다는 이야기? 자, 양심의 법이 있었다는. 자, 똑같이 내용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율법을 주신 거는요, 양심의 법이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같이 내 모습을 보라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율법 전에도 양심의 법이 있어서 얼마든지 정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십계명만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 있는 유대인들은, 잘 보세요. 그럼 율법을 잘 지켜야 되죠? 근데 오히려 율법 때문에 그들은 순종치 않아서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몇 절이죠?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자,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없는 사람은 양심의 법으로,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의는 하나도 없다. 너도 나도 똑같다. 이거예요. 이 선언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고 하나님은 왜 저에게 빨리 벌을 주시지 않을까?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보고,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도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늦추어 주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늦추어 주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회개하시는 귀로 삼으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늦었다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라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것만 깨닫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벌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정죄받아야 됩니다. 주님,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여러분, 그 사람을 복을 주시죠. 여러분, 성경이 오늘 지금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우리가 잊지만 않아도 평생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요, 기도하는데 옛날에 이게 자꾸 저도야 모르게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네? 괘씸한 사람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요즘 안 그래요. 예전에 막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교만하다 그러는. 그때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게 교만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여야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누구만 보여야 돼? 나만 보여야 돼, 나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그 모습을 보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심판받아야 되는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회로 삼으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주신다 그러셨어요? 높여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끝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카톡방에 올렸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내가 좀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세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이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제 설교를 들어요.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달래고 싶을 때 제 설교를 듣습니다. 전에 했던 설교를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아멘,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잊지 않습니까? 핵심만 기억하고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 설교 듣고, 좀 비정상 같죠? 그죠? 노슬살. 그냥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도 많은 다른 분의 설교들을 많이 듣거든요. 어제도 새벽까지 막 은혜 받으려고 듣고. 근데 어쩔 때는 제가 한번 그때 성령 충만해서 했던 설교도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걸 보고 참 신기하대요. 근데 오늘 이 말씀만큼은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잊지 않기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습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개하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